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장면, 성전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대예언자들 중에 두 명,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살면서 그 왕국의 종말을 예언했고, 그리고 실제 그 왕국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는 고향에 남도록 허용이 됐는데, 그래서 고향에 남아서 계속 예언을 했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부 사람에 의해서 이집트로 강제적으로 이주당했습니다. 마지막 예언, 그리고 이제 5편으로 구성된 예레미야 예가는 이집트에서 주어졌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했습니다. 처음 그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예레미야 예가나 다니엘서는 원래 그 정경에, 캐논에,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스겔서만 정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원래 사제였습니다. 제사장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에스겔에 기록된 대로 그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들려서 옮겨졌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후부터 예언을 시작했고, 오늘 지금 말씀에 보는 그의 영이 들려져 고국 이스라엘에 있는 매우 높은 산에 내려졌다 이거죠. 거기서 그 산 위에는 남쪽으로 성만큼 큰 건물이 한 채 있었다. 이런 광경을,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포로 생활 25년이 지난 동안에 주어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중에 놋새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노끈과 막대기를 들고서는 다가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는 성전을 세세하게 측량을 했다. 이 측량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 40장,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솟는 이 물에 대한 환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도 매우 명확합니다. 우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성전 제단 옆으로 흐르는 물이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의미하죠. 제단 오른쪽에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오른쪽이라는 건 사랑, 애정,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북쪽 문으로 나가서 성전 바깥으로 해가지고 동쪽 문 바깥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북쪽으로 나갔다 이 말은 북쪽이라는 뜻이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입니다. 희미해요. 뭔가 어둡고 어슴푸레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에스겔에 대한 환상은 우리의 철로 여정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여정. 각자의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땠습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교회 나가서 뭐 주일학교를 참석한다든지 거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가르쳐준 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잠깐이라도 배웠던 성경 구절,
교회에 대한 거, 영적인 얘기, 뭐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로지 공부하느라고 세상 지식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 흥미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입니다. 북쪽으로 나갔다 이거죠. 북쪽으로 나가서 다시 이제 동문으로 돌아왔다. 동쪽 문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이제 주님 계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식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 다시 공부하고자 동쪽으로 물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때 이게 동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물을 재면 잴수록 거기 이제 더 깊어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단위가 나와요. 10, 100, 1000, 만 뭐 이런 식의 숫자가 표현되는데 숫자 속에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숫자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수준, 100이라고 하는 수준, 1000이라고 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제 처음에는 물의 깊이에 대해서 세 단계로 나오는데 첫 단계는 발목까지 차는 물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이제 말씀을 알지만 이제 그저 문자적인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정도, 성경 암송하는 정도, 그것도 많이 아는 거죠. 그 발목까지 차는 물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문자를 우리가 알았으면 단지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습니다. 영적인 의미, 내 마음에 영혼에 관한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영적인 뜻이 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무릎까지 찬 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더 영적인 의미를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느끼셨나, 주님의 고통,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허리에 찬 물이죠. 주님과 함께 이제 깊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헤엄치면서 건너가도 이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가르침이 끝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강의 그 양쪽 언덕 위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이 잎이 시드는 일도 없다. 강 옆에 서 있는 나무의 열매가 줄어지는 일이 없다. 그것은 그 나무가 그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열매지요.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 그것이 계속 주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듯이 이 선한 결과가 끝이 없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강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듯이 선한 일 역시 그분으로부터 끝없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고기들도 역시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다 이런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물에 걸려 올린 고기가 말이죠. 우리가 강가에 늘어선 어부가 되어서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게 되어지면 마치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예,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선용의 지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선용,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강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에나 생물이 번창하고 살게 된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이 강물이 흘러서 모든 원리가 주님의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의 잎이 치료하는 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주님의 진리에서 온 능력이고 원리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나오는 물, 샘물, 그것이 모든 생물을 살게 하고 나무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고기들을 이렇게 이제 번창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